나누고자 하는 사사의 두 번째 사람이 에훗입니다. 근데 이 에훗이 사사로 부름받았을 때의 상황을 보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12절에 사사기 3장 1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여기서 이 본문 12절의 본문에서 충격적인 표현은 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가 우리말로 부사잖아요. 그래갖고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시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하던 것을 되풀이하다. 다시는 이렇게 되풀이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도 똑같이 다시라는 부사가 있어요.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에 오드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사가 쓰이지 않고 동사가 쓰였습니다. 어떤 동사가 쓰였냐면 요셉 이름하고 똑같은 동사예요. 요셉이 이 이름이거든요. 이 단어를 따서 요셉이라는 이름을 만들었는데 무슨 동사가 쓰였냐면 야사프라는 동사가 쓰였습니다. 야사프라는 동사의 원래 뜻은 더하다라는 뜻이에요. 즉 다시 했다는 것보다는 이 본문은 뭘 더 얘기하고 싶으냐면 에훗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는데 악을 더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즉 그 전의 악보다 지금의 악이 더 크다, 아니면 그 전의 악에 그 위에 또 하나를 더 얹어서 악한 행위를 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사프라는 이 동사를 쓰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2절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의 바로 눈앞에서 그 전에 악한 행위 위에 더한 악한 행위를 더했다, 추가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즉 첫 번째 세사 온니엘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주고 어느 정도 좋아졌어요. 근데 좋아지다가 갑자기 다시 악해진 거죠. 근데 온니엘의 시대보다 더 악해져서 더 많은 악을 그 위에 더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못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일을 행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을 경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모압 왕 에글론을 이용해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에 의해서 핍박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찾을 때 사사를 준비합니다. 바로 에훗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3장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계속 시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냐, 백성으로 살고 있느냐, 아니면 가나안에 물들었느냐 끊임없이 시험하기 위해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었다고 합니다. 이 가나안 민족들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사사기 2장 3절에서 이들을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막 찌르는 가시 있잖아요. 이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가시입니다. 그런데 가시라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가시가 돼서 푹 찔러야 되잖아요. 근데 잘 읽어보시면 사사기 전체에서 이 하나님이 남겨놓은 족속들,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거나 힘들게 했다라는 기록은 사사기 전체에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목전에서 죄악을 막 저지르면 누가 쳐들어오냐면 밖에서 쳐들어오고,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에서, 옆에 모압에서, 밑에 미디안에서 막 쳐들어 올라옵니다. 즉 이들은 쳐들어오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이들이 가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가시의 역할이 뭐냐? 사사기 2장 22절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나 주가 가르쳐준 길을 그들의 조상처럼 충실하게 걸어가는지 가지 않는지를 시험하여 보겠다. 즉 이 가시는 무슨 역할을 하냐? 시험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 나사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가 시험보다 테스트하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뜻은 테스트가 아니라 도전하다, 트라이의 뜻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시와 같은 가나안 족속에게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보여주는 시도를 해야 됩니다. 즉 가나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저 사람들의 신이 정말 영광로운 신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대상이 바로 가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가나안에 남겨진 족속들이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람들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시험하는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 시험지 같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딱 보고 저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알아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점에 있어서 되게 두렵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인 것을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하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가? 저한테 이렇게 자문하면 부끄럽습니다. 가끔 우리 교인들하고도 가끔 시위의 현장에 가끔 나가잖아요. 우리가 기후 대행진에 나가기도 하고 지난 탄핵 정국에도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 종교적인 색깔을 띄어내는 딱 두 분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신부님과 수녀님들. 복장부터 다르잖아요. 이렇게 복장부터 이렇게 수녀님이 이제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기후 대행진에 나갔는데 수녀님들이 수녀복 입고 너무 귀엽게 오시고 막 안경 쓰고 나타나신 거예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신부님들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분류는 승려님들입니다. 딱 승복을 입고 나타나면 저분이 승려구나 절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목사인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제 복장으로는 웬만하면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로망카라를 입고 가끔 기독교 행사나 어디 가면 저를 신부로 알아요. 신부님 오셨냐고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얘기한단 말이에요. 목사를 드러내는 복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 로망칼라가 개신교 목사들이 먼저 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를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어요. 목사는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외면적인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삶으로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목사니까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저 사람을 보고 영광을 돌려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제 몫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의 몫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독교인의 몫일 겁니다. 근데 지금 너무나도 안타깝게 하나님이 기독교인의 모습을 보고 영광을 받는지는 저는 퀘스천입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람들이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속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던 기록들이 있죠.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기를 소망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남겨 있었던 가나안 백성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로서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을 점령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화된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우상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런 정체성의 혼돈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 누가 등장하냐? 바로 에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눈앞에서 극심한 악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모압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을 때 그것을 구원해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에훗을 보냅니다. 근데 이 에훗을 보낼 때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몇 가지 단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에글론이 점령한 곳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에글론이 점령하고 에글론이 있었던 그 땅의 이름을 뭐라고 표기하고 있냐면 종려나무 서읍 여리고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한글 성경을 이렇게 나중에 집에 가서 여러 가지 있으면 찾아보세요. 대부분의 개혁 성경이든 개혁 개정이든 다른 성경들은 여리고라고 안 써 있어요. 종려나무 성읍만 써 있어요. 또 영어 성경도 마찬가지로 제가 쭉 봤는데 대부분 다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써 있습니다. 세 번역만 친절하게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이 점령당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여리고가 점령당했다고 솔직하게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별칭인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여리고가 어떤 성읍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와서 점령한 첫 성이 여리고입니다. 그것도 7일 동안 열세 바퀴를 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성이 무너져서 점령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이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고스란히 있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근데 이 여리고를 빼앗겼습니다. 신앙의 가치가 사라진 것이죠. 심지어 기록에 사사기를 쭉 읽어보면 여리고에 모압왕 에글론이 살았던 것 같아요. 자그마치 18년 동안. 아니 딴 나라를 쳐들어와갖고 점령해놓고 그곳에 자기 왕궁을 세운 거죠. 보통 딴 나라를 쳐고 점령하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총독을 보낸다 그래야 되는데 에글론은 자기가 와서 거기 살아요.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스라엘 땅을 지배합니다. 지배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조공을 받습니다. 이때 처참함에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울부짖습니다. 구원해달라.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죠.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억을 잊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잊었는지 우리는 여리고성까지 빼앗겼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에웃이고 에웃에 대해서는 온니엘과 다르게 상세한 표현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보고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그에 대한 이야기는 베냐민 지파 출신인 게라의 아들 왼손 자비입니다. 왼손 자비가 베냐민 지파에 조금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긴 합니다. 그런데 이 왼손 자비라는 이 히브리어를 그냥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어가 이게 이테르, 야드, 여미노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이테르, 야드, 여미노라는 이 단어를 그냥 직역하면 어떻게 되냐면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왼손잡이로 번역하는 것보다는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괜찮은 번역 아닐까 제안합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요상한 말이냐면 여러분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에웃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근데 벤야민이라는 이 단어를 그냥 직역하면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오른손의 아들. 근데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가 나왔다. 대단히 문학적인 표현이고 대단히 듬직한 지파에서 대단히 듬직하지 못한 약자가 사사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완곡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쩌면 일부러 베냐민 지파의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지파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사사로 세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사로 세우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사사로 세워서 에웃을 보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행동한 것은 에웃에게 조공을 맡겨갖고 에글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사람.
이걸 되게 부정적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군대 장관이든 오늘과 같이 싸우는데 앞장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장애가 있는 오른손을 못 쓰는 에훗을 보면서 너는 뭘 할 수 있겠어? 그냥 너는 조공이나 바쳐 라고 하면서 조공을 이끄는 사람으로 앞에 세워놓기만 합니다. 하나님이 사사로 세웠다니 한번 해봐라.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니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에글론한테 가서 조공 바치는 거 너무 싫으니 네가 가라 라고 하는 듯한 뉘앙스를 비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1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자 에훗은 길이가 한 자쯤 되는 양쪽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조공을 바치는 사람 정도로 대우하는 에훗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냐?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자기를 준비할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양날이 서 있는 칼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허벅지에 차갑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세번역 성경이 놀라운 번역을 하나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16절 첫 단어가 뭐냐면 그러자입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번역본을 쭉 찾아보잖아요. 우리나라 성경 대부분의 번역본을 찾아보면 접속사 없습니다. 그러자, 그리고, 그러나 이런 단어가 없어요. 그냥 에훗으로 시작돼요. 영어 성경 대부분을 찾아보잖아요. 영어 성경 대부분은 and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딱 하나 예루살렘 잉글리시 바이블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번역된 영어 바이블에는 소로 번역되시나요? 그래서 전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세번역 성경이 그러자라고 번역한 것이 너무 잘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접속사 있거든요. 있어요. 이렇게 연결하는 이 대부분 접속사를 무시해서 번역할 때 세번역을 번역하시는 분이 그러자는 번역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에훗 너 손이 좀 불편한 에훗 오른손 못 쓰는 에훗 너 참 뭐 별볼일 없는데 사사로 세웠지만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조금이나 바쳐 라고 했을 때 에훗은 그러자 그것에 불하지 않고 사사로서의 일이 칼을 준비하고 그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쳤다 라는 뉘앙스를 갖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시큰둥한 반응에 사사로 세워진 에훗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저는 에훗의 놀라운 자존감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에훗이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제대로 활동하기도 힘들고 농사짓기도 어렵고 병사로서 행동하기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왼손밖에 쓸 수 없는 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른손이 장애 있다고 비난하는 그 비난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자존감을 왜 갖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왜 갖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또 기독교인들은 이런 자존감을 왜 갖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했다는 그 사건 때문입니다. 이런 자존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신앙의 자존감을 가졌던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엄청난 폭력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서를 보면 헤롯이 베들레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는 이야기를 알고
동방 박사들을 이용해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동방 박사들이 자기를 속이고 떠났어요. 그러자 화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베들레헴 인근에 있는 모든 도시에 2살 이하의 영아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 죽이는 이 폭력에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 지도자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정치인도 말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마을의 권력자도 막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헤롯이 폭력적인 사람인 거죠. 그 권력이 어마어마했던 그 상황에 그런 폭력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호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나에게 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내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되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권한을 줬을까? 끊임없이 자기 연민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때 하나님이 아이를 데리고 아기 예수를 데리고 멀리 떠나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이집트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의 모든 삶의 근간을 버리고 이집트로 가야 됩니다. 언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갑자기 이민 가라고 해요. 모르는 나라로. 뭐 준비도 없어. 갈 수 있겠습니까? 삶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나라로 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셉은 갑니다. 자기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됐다는 그 사실 앞에서 자존감을 갖고 아기 예수를 지키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요셉이 없었다면 아기 예수님이 성장해서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일이 존재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존감을 가졌던 요셉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자존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에웃은 오른손을 쓰지 못했지만 신앙의 자존감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행동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신앙의 자존감을 가졌기 때문에 에웃은 지혜로운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잘 보면 에웃이 칼을 어디에 찹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찹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른쪽 허벅지에 차면 이렇게 칼을 빼야 되잖아요. 이렇게 빼야죠. 칼을 뺄 수가 없어요. 칼은 어디에 차죠? 보통 반대쪽 다리에 찹니다. 왼손잡이는 오른쪽,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찹니다. 그래야지 칼을 잘 빼잖아요. 에웃은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깁니다. 왼손잡이이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데 왼손잡이 혹은 오른손이 불편한 자로서 칼을 잘 숨깁니다. 한자쯤 된다는 건 40cm에서 50cm 정도 되는 칼을 가졌다는 거예요. 허벅지에 딱 숨기기 좋은 칼을 만들어서 찬 겁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롭게 자기의 칼을 잘 숨긴 에웃은 모압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고 나서 조공을 갖고 온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자기 혼자 어디로 갔다 오냐? 길갈로 갔다 옵니다. 그리고 길갈에 대한 표현이 뭐냐? 우상들이 있던 곳입니다.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갔고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한 것을 기억해서 요단강 바닥에서 12개의 돌을 건져갖고 기념탑을 세우는 곳이에요. 근데 그 기념탑을 세우는 곳에 대한 기억이 없어요. 역사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공간에 뭐가 서 있냐? 모압의 신인 그모스나 혹은 바알이 세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억의 탑이 사라지고 우상의 탑들이, 우상의 신상들이 서 있는 공간이었어요. 역사를 잊어버린 공간입니다. 아마 에웃이 길갈에 가면서 통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기억을 잊어버린
민족에 대해서 통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했던 돌탑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한탄했을 겁니다. 근데 그 개탄과 한탄함을 가지고 에훗이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냐? 임금님, 제가 은밀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뉘앙스는 어떤 뉘앙스냐면 길갈의 우상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들이 있던 곳을 지나다가 제가 갑자기 우상을 통해서 신탁을 들었습니다. 꼭 왕에게 전해줘야 될 은밀한 신탁이 있습니다. 뉘앙스를 비춰줍니다. 그러자 에글론이 엄청 흥미를 갖습니다. 흥미를 가진 에글론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부하들을 다 내보내고 에훗과 독대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훗이 에글론을 죽입니다. 에글론이 있던 방은 시원한 방이라고 해요. 아마 여리고에 있었다면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250m 지점에 있으니까 되게 덥거나 따뜻한 곳. 그래갖고 헤롯이 예수님 당시 헤롯이 여리고에 겨울 궁전을 지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너무 추우니까 겨울 때는 여리고에 내려가서 산 거예요. 따뜻한 여리고. 근데 겨울에 따뜻하니까 여름에 어떻게 했어요? 엄청 덥겠죠. 엄청 더운 그 공간에서 좀 시원하게 지내려면 집 옥상 제일 높은 곳에 집을 하나 조그맣게 짓고 창문을 많이 내서 바람이 잘 통하게 만들어갖고 시원한 공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 공간에 에훗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작은 공간에 에글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에글론과 에훗이 독대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에훗이 자기가 오른쪽에 숨겼던 칼을 꺼내서 에글론을 죽입니다. 근데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칼 자루까지 들어갔다. 성경은 표현했어요. 너무 잔인하죠. 근데 이 편을 잘 보면 칼 자루까지 들어갔는데 등으로 칼 끝이 나왔다고 표현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칼 끝이 나왔다고 되어 있지 않고 히브리어는 뭐가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칼이 나온 것만 아니라 뭐가 나왔어. 그래서 아마도 똥이 나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 에글론이 죽은 다음에 에글론의 부하들이 다락방에 이렇게 있는 에글론에게 냄새가 나는 거예요. 발을 갈았다고 표현하는데 발을 갈았다는 표현이 똥을 싸고 있다는 표현에 대단히 완곡한 표현이에요. 일부러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에글론이 죽었는데 죽었는지 모르게 하기 위해서 똥 싸고 있구나. 부하들이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 거죠. 그 착각하는 긴 시간 동안 에훗은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에훗이 현관으로 탈출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도 에훗이 창문이 많은 그 다락방에 창문으로 나오면서 창문을 닫고 문도 잠그고 나왔을 거예요. 안에서 잠갔으니까 에글론의 부하들은 다들 뭐라고 생각했냐? 왕이 농변을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던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훗의 지혜가 있습니다. 에훗이 놀라울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행동합니다. 왜 그럴까요?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쓸모를 알고 계시고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신을 사사로까지 세워주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신앙의 자존감 혹은 인간적 자존감을 갖기를 소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하고 힘이 센 것을 사랑해서 이방신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냐? 힘이 없는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 별 볼 일 없이 사람들이 무시했던 에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을 에훗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저 자신을 봐도 별 볼 일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를 듣고 신앙적인 자존감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하나 봐야 될 건 에글론에 대한 표현입니다. 에글론을 17절에 보시면 살이 많이 찐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에글론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자기 혼자 먹고 잘 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단한 삶을 살았을 때 말입니다. 이곳에서 해방시켜준 것이 사사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바꾸면 우리가 너무나도 배부르고 사치하는 것을 즐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에글론이 하는 일과 비슷하게 세상에 하고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벗어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조금 검소하게, 조금 더 타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때 이런 말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 들어본 적 있죠? 로마 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로마 시대에 건강한 육체, 신체를 갖지 않아서, 혹은 건강한 신체, 정신을 갖지 않아서 망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유벨라리스라는 로마 시인이 쓴 시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건강한 육체, 건강한 정신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긴 수명을 자연의 선물 중 가장 하찮은 것으로 여기며 어떤 종류의 노고도 견뎌낼 수 있는 분노도 욕망도 모르는 헤라클레스의 고난과 고된 노동을 사르다나 팔로스의 사랑과 연애와 솜털 같은 배려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강인한 마음을 구하십시오. 로마 시민들한테 간청한 거예요. 어떤 걸 간청하냐? 육체의 행락과 그리고 솜털 같은 배려보다 더 소중해야 될 게 뭐냐? 헤라클레스의 고난과 고된 노동입니다. 이거를 좀 소중하게 생각해라. 이런 걸 솔직하게 생각한 강인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로마가 망해가는 것을 걱정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제가 에글론의 사치스러운 살찐 그 말 속에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너무 잘 살잖아요. 근데 못 사는 나라들도 존재합니다. 그 나라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좀 살아보면 어떨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자기들끼리랑 사랑하기에도 바빴을 겁니다. 근데 불쌍한 인간을 향해서 보면서 그 사랑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예수님의 사건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구원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더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즐기고자 하는 걸 조금 내려놓고 누군가의 아픔에 같이 동참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크게 받은 건 사치의 유혹입니다. 잘 사는 것에 대한 유혹입니다. 근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백성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백성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지 고민하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대단히 멋져 보여요 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하나님이 궁금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만나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듣고 싶습니다.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기간이 대림의 기간입니다. 그 대림의 기간을 우리가 그렇게 잘 보내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대림의 기간을 잘 보내서 우리 성탄절 사랑 깊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걸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담아서 이 시간은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에웃은 오른손이 불편하고 오른손에 장애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신앙적인 자존감을 가져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벌벌 일 없고 힘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살았을 때 에웃은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그러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고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신앙적인 자존감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